몇 주 동안 광고가 나간 대로 이제 오늘부터 새신자반이라는 그 코스를 이제 5일에 또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새신자반이지만 물론 교회에 처음 오는 초신자들 위한 강의이기도 하지만 또 기존에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던 분들 중에서 또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교회 생활과 나의 삶에 대해서 더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과정이기도 하니까.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도 이제 같이 이 과정을 지나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들어본 내용이실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이게 좀 중복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제가 이제 기도한 것과 같이 지식을 채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좀 점검하고 나의 신앙을 또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교재를 다 받으실 텐데 10과짜리예요. 10과짜리. 그 앞에 표지에 보면은 그 1과부터 10과까지의 제목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원래는 그 주님의 교회, 이재철 목사님께서 담임으로 신부하셨던 그 주님의 교회에서 이재철 목사님이 직접 이것을 가지고 새신자반을 직접 이제 인도하셨던 것을 가지고 이제 교재를 만든 것인데 실제 이 강의를 들으면은 한 강당 2시간이 넘어요. 근데 지금 제가 오후 예배 때 이걸 2시간 넘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한 40분에서 45분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최대한. 그래서 이제 이 교재를 이제 보시면 1과 이제 7페이지에 있는 1과부터 펼쳐보시면 질문마다 빈칸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빈칸이 여러 줄로 다 되어 있잖아요. 물론 거기는 필기하시는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치우실지는 다 가지각색이겠지만 내용이 상당히 많긴 많아요. 많긴 많지만 그래서 이것을 좀 짧은 시간 안에 같이 대단히로 강의하기 위해서는 다 일일이 세세하게 훑어보진 않을 거예요. 좀 중요한 부분들만 좀 더 시간을 투자해서 같이 나누고 좀 이제 집에서 또 돌아가셔서 직접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시간이 개인적으로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뭐 1번에 3번은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만 말씀을 드려도 집에 가서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성경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 구절을 상당히 많이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 화면으로 다 준비를 하긴 했는데 다음 주에 오실 때는 그 다음 달을 다 찾아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준비할게요. 그냥 제가 준비할 텐데 대신 돌아가셔서 오늘 1과를 같이 우리가 나누면은 이 1과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꼭 복습하는 시간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40분, 45분 안에 이거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걸 다 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알 수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에서 꼭 개인적으로 나누는 시간이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내용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책은 원당 2,000원입니다. 원당 2,000원 꼭 나중에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큰 제목 밑에 그 단락으로 그 지문이 나와 있죠?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크리스천의 첫째가는 의무입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알려 하지 않고 외면할 때 불효자가 될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크리스천이란 결국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도 제대로 알 수 없는 판에 어찌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다음과 같은 토마스 성인의 말을 가슴에 새겨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음을 잊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인간 지식이다. 그 겸손한 마음으로만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지문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음을 잊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인간 지식이다. 이게 정말 맞는 말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만약 30년을 열심히 성경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면 그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죠. 사람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은 그건 하나님이라고 절대적인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그렇게 난 하나님을 다 알아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단 교주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교재에서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이제 질문을 보니까 하나님 창세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묵상해 봅시다 해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간단한 명제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창조주. 간단한 명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받아들이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본문 안에 있는 단어, 중요한 단어가 4가지가 있는데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이 4가지 단어 중에 어떠한 것도 우리는 정확하게 안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 왜냐? 첫 번째, 태초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 태초가 언제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있는 누구도 태초는 정확히 몇 년 전입니다. 얘기할 수 없어요. 시간적인 개념의 태초를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요. 천체 물리학자라면 빅뱅이 대충 몇 억 년 전 이상이었으니까 그쯤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건 본인의 예측이에요. 정확하게 태초가 언제인지 몰라요. 성경만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6,000년, 7,000년 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내가 직접 본 게 아니니까요. 우리는 태초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알지 못해요.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람 중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천지는 아느냐? 알지 못해요.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하늘은 엄청나게 광활하잖아요. 지금도 우주는 확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땅은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아까 잠깐 우리 지방 소도시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지방에 가면은 생전 처음 가는 동네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내가 사는 동네도 내가 다 알지 못한단 말이죠. 창조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창조라는 개념을 대강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지 못해요. 왜? 우리는 창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알 수 없는 이 4가지 단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4가지 단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첫 번째는 이렇게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왜 이 성경 첫 번째 절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이 말을 분석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믿으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분석하기 위해서 읽지 않아요. 이 성경은 믿기 위해서 우리가 읽는 거예요.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1장 1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분석의 대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것을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믿지 않게 되고 믿지 않게 되면 사람은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에 불과하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 원자들 분자들이 모여서 단세포가 되고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차츰차츰 생물이 발달하고 진화해서 이렇게 된 것 사람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차피 우연하게 태어나고 존재하게 된 거 이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있느냐? 나는 내 뜻대로 살면 되는 것 아니냐? 즉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조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들에서는 창조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창조 행위를 행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은 그 창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태어난 것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목적은 누가 주신 목적이냐?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살고 성경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성경은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의 사용 설명서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대로 즉 어떻게 하면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더 잘 살아갈 수 있느냐 사용 설명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사면은 설명서가 다 따라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한참 맥도날드를 먹을 때는 맥도날드에 이제 해피밀이라는 세트 메뉴가 있어요. 그 무슨 메뉴냐면 어린이들용 메뉴인데 그 메뉴를 사면은 간단하게 버거 하나, 음료 하나 이렇게 나오고 아기들 장난감이 하나 따라 나와요. 정말 조잡한 장난감인데 그 조잡한 장난감 뒤에도 설명서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조립하실지 간단해요. 안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냥 뜯기만 해도 바로바로 조립해서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에요. 그런 조잡한 것도 설명서가 나와요. 이 프로젝터를 사면서 설명서가 따라 나오거든요. 설명서를 봐야지 아 이건 어떻게 설치하는구나, 아 이건 어디다 어떤 케이블을 꽂아야지 화면이 나오는구나 알 수 있어요. 값이 비싸면 비쌀수록 설명서는 점점점 세밀해지고 두꺼워져요. 운전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자동차에 대부분 설명서 갖고 다니시거든요. 그럼 보면은 아 엔진 오일은 언제 한 번씩 갈아야 되고 이 자동차는 어떻게 운전해야 되고 다 알 수 있어요. 싼 물건일 때는 설명서를 잘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취급도 하지 않지만 값이 비싸질수록 설명서를 우리가 좀 더 의존하게 돼요. 더 비싸지면 더 의존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설명서를 잘 활용해야지만이 이 물건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믿음이 그 설명서 때문에 생기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우리를 위한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의존하고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자동차 3천만 원, 4천만 원보다 못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정도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예요. 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매길 수 없는 그 가치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귀한 가치를 가진 존재들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설명서를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피조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창조주를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목적이 있다는 걸 믿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 방식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성경을 믿는다는 것을 다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창세기 1장 27절 본문을 한번 같이 볼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데 남자만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지 않으세요.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의 형상과 여자의 형상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여기 안에서 할 수 있겠지만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 부성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모성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다라는 겁니다. 즉 부성애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모성애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성애를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는 성경 곳곳에서 잘 알고 있어요. 전능한 파워가 있으시고 놀라울 정도의 영광이 있으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데 모성애를 갖고 계신 분으로서의 하나님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는데 몇 군데 구절을 좀 더 볼게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의를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젖먹이는 어머니는 절대로 자기 아이를 잊지 않죠. 라고 얘기하면은 대부분 맞지만 가끔은 잊어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잠깐 제가 딴짓하고 있을 때는 거기에 몰두해서 잠깐 이 아이를 잊기도 해요. 하나님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설령 사람은 자기 자녀를 잊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구절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굳이 어머니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위로하는 방식하고 어머니가 자녀를 위로하는 방식하고는 좀 달라요. 한 소설에 보면은 어떤 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선물을 만들어요. 근데 그 선물을 만들고 아버지한테 빨리 전해주고 싶어서 막 뛰어가다가 넘어져요. 선물이 다 와장창 박살이 나요. 아버지는 그걸 보고 야 괜찮아 너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내가 받은 걸로 칠게 라고 위로를 한대요. 근데 어머니는 거기에다 그 상황에서 뭐라고 위로하시냐면은 네 마음이 정말로 아프겠구나. 열심히 중보했는데 정말 실망스럽고 슬프겠구나. 이거 우리 다시 잘 가져가서 한번 고쳐보지 않을래? 한번 고쳐보자. 그리고 다시 한번 아버지께 드려보자. 라고 위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차이가 있죠. 같은 위로지만 좀 차이가 있어요. 아이는 어머니의 위로에 좀 더 위로함을 받았다고 그 소설에서 이야기를 해요. 방식의 차이가 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심한 사랑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때 그냥 거룩한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아주 세심한 사랑의 하나님으로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바울이 이제 사랑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장이잖아요. 사랑장이라고도 하죠. 근데 그 사랑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묘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장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만큼의 세심하고 정말 세밀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복. 그럼 복을 생각하면은 나에게 뭔가 이익이 되고 유익한 상황에 대해서 복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 조금 달라요. 성경에서 얘기할 때 복은 은혜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이재철 목사님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은 창조주의 피조물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라고 말씀을 하세요. 창조주의 피조물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가 바로 복이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물건을 사면은 애프터 서비스로 관리를 받잖아요. 자동차도 우리가 애프터 서비스를 받게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받으면서 좀 더 내 자동차가 더 관리가 잘 되고 또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죠. 사람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이후에 사람에게 복을 주심으로써 사람이 좀 더 사람답게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이다 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이죠. 창세기 5장에서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2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즉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사람이라고 일컬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순서가 명확하죠.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일컬어요.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니 그리고 나서 사람이라고 부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사람답게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첫 번째 그 질문에서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알게 된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말씀과도 같이 사람은 목적을 갖고 창조받았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관리가 필요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데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인 것인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즉 내가 잘 되고 내가 좀 더 편안해지기 위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복에 대한 목적과 그 복의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복만을 바라는 기복주의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 기복주의는
복을 우상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복은, 나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내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복을 구하는 기도는 전혀 나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작업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는, 즉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성품을 알게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시냐? 창세기 15장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세요. 이 15장 당시만 해도 아브라함은 아직 자녀가 없어요. 이삭이 아직 태어나기 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그 자손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즉 이집트 생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수백 년 동안 거기서 괴롭힘을 당하면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훈련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리고 나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40년 동안의 광야 세월도 역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훈련의 생활이었죠. 기간이었죠. 왜 이 훈련이 필요하냐?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지만이 사람다운 몫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다운 몫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숙달된 도구로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는 변치 않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그리고 신뢰받는 일꾼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는 없지만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모든 선하고 충성된 종, 일꾼이 되길 원하시는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군생활을 공군을 다녀왔어요. 대한민국 모든 공군은 진주에 있는 그 훈련단으로 입소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사병만 거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부사관들이랑 장교들도 다 거기로 입소를 해요. 같은 건물을 써요. 심지어 식당도 같이 써요. 그러면 저는 이제 사병 출신이니까 밥대가 돼가지고 그 앞에 딱 서 있으면은 줄 서서 이제 밥 먹으려고 이제 줄 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이쪽 편에는 그 부사관 후보생들이 줄 서 있고 이쪽 편에는 장교 후보생들이 줄 서 있는데 이 두 팀들은 항상 오전 오전 업무 마치고 그렇게 점심때 오면은 정말 피부에 쩔어 있어요. 우리는 사실 우리도 힘들게 훈련받는다고 하지만 장교나 부사관의 훈련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늘 그냥 단촐하게 그냥 그 단독군장,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총 하나 쥐고 뭐 헬멧이랑 그런 것만 딱 있는 그런 차림인데 이 두 팀은 항상 완전 군장이에요. 20kg 넘는 그 군장을 늘 메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5주면 훈련이 끝나는데 그쪽은 12주씩 하거든요. 3개월씩 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눈빛이 달라져요. 사병의 눈빛과 사병 훈련병들의 눈빛과 장교 훈련 후보생들의 눈빛은 점점 달라지더라고요. 차이가 있어요. 원숭이도 자기 자녀들을 훈련시킨다고 합니다. 원숭이들이 처음 자식이 새끼가 태어나면은 사람을 많이 닮았잖아요. 폼이. 사람이 아기를 안는 것처럼 쫙 안고 그 먹이들을 잘 먹여주고 얼마나 이뻐하는지 모른대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은 이 아이를 땅에 패대기 치고 등을 막 짓이기고 밟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뻐하는 새끼인데. 근데 왜 그런가 하니 그렇게 해서 등뼈를 강하게 훈련시키지 않으면 등 근육과 등뼈를 강하게 훈련시키지 않으면은 나무를 탈 수가 없대요.
나무를 타고 이렇게 나뭇가지를 매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면은 등 근육이 정말로 필요한데 그것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밑에서 새끼는 죽는 소리를 내는 거죠. 왜 그러냐고 엄마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겠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은 한 높은 곳에 올라간 다음에 떨어뜨려요. 떨어뜨려서 얘가 나나 못 나나 보는 거예요. 땅에 딱 충돌하기 직전에 확 날라와서 잡아채요. 그리고 그건 다시 이제 둥지로 돌아가냐? 그렇지 않아요. 다시 위로 올라와서 또 떨어뜨려요. 그걸 날이 새도록 한대요. 날이 새도록. 그날 못하면은 다음날 또 깨워서 또 하는 거예요. 그날 또 못 날면 그 다음날 또 깨워서 또 하는 거예요. 왜? 날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날아서 정말로 독수리, 하늘의 제왕이잖아요. 그런 독수리가 되기 위해서. 독수리는 그렇게 훈련시켜요. 여러분 혹시 참새가 그렇게 훈련시킨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어요. 참새는 그렇게 훈련 못 시켜요. 왜냐? 참새는 하늘 높이 올라가서 떨어뜨릴 재간도 없고 떨어뜨린다고 해도 다시 낚아챌 재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훈련시킬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 가운데 역경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역경을 우리를 통과시켜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야, 너 이거 어려운 것 좀 한번 해봐. 뭐 안 되면 말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는 그 훈련을 우리로 하여금 통과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할 자신이 있으시고 그렇게 할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훈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신뢰하면서 그 훈련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이 훈련 가운데 서로 쓰러진다 할지라도 나를 다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셔서 꼬리 지점까지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격언이 하나 있는데 그 영어 격언인데 어떤 격언이냐면은 Don't pray for an easy life, but pray to be a strong man. 쉬운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나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 삶이 나는 가만히 있고 내 삶이 쉬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훈련을 받음으로써 어떠한 삶이 나에게 다가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강하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읽다 보면은 우리가 눈치챌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언급하시는 건 여기가 처음인데 당신의 성품에 당신에 대해서 묘사하시는 부분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27장인데 첫 번째로 뭐라고 묘사하시냐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묘사하세요. 전능하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뜻이죠. 모든 능력이 있으시다. 즉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다. 즉 결심을 하시면 분명히 그 일을 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사람도 결심을 할 수 있어요. 사람도 날마다 결심하잖아요. 새해가 되면 늘 결심을 해요. 내가 올해는 이렇게 살아가야지. 내가 이번 학기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야지. 내가 이번 직장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결심을 하지만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란 말도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능력도 있으신 분이에요. 결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으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도 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데 그 모든 것의 가장 피크, 클라이막스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죽으신 그 사건,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자연 환경도 아니고 놀라운 우주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 내가 하나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살았을지 알잖아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20살 이후부터는 정말 마음대로 살았어요. 정말 교회에 와서는 정말 거룩한 크리스천인 것처럼 남들에게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제가 20살, 21살 때 군 입대 전까지 2년 동안 제가 뭘 했는지 제가 다 알잖아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함께 목사라는 신분으로 함께 한 공동체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다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우리가 그렇게 체험했던 이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걸로 오케이 끝? 아 좋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으니 똑같이 변화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도 찾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어. 하나님은 정말로 놀랍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셔. 이렇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로서 활용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여섯 번째로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손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서도 한번 들었었지만 박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미 벌써 계획하셨어요. 부랴부랴 준비하신 그런 계획이 아니라 이미 계획하시고 침착하게 말씀을 하세요. 거기서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미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이 사건에서도 22장의 이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이삭의 피를 이삭의 생명을 취할 생각은 없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보고자 시험하신 거죠. 그래서 이미 거기서 무엇을 제물로 드릴지 이 순양을 벌써 예비하셨어요. 아이를 낳고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이나마 더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요즘인데,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이제 양육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어머님이신 두 분이 계시지만 아이를 낳으면 그날 이후에 이제 준비하시나요? 아기 옷도 이제 베네초고리도 그때 사고 뭐 필요한 아기 이불이랑 침대 기저귀 그때 이제 비로소 사시나요? 아니에요. 태어나기 전에 이미 다 준비를 해요. 저희도 여름이가 태어나기 6개월 전에 이미 아기 침대가 우리 집에 들어와 있었어요. 친구한테 받아가지고 다 준비해놨어요. 뭐 이불도 그렇고 기저귀, 청기저귀도 그렇고 다 준비해놨어요. 심지어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미리 다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황에 도달하기도 전에, 우리가 걱정하기도 전에, 그것을 인지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것은 이미 다 계획하시고 약속하고 주시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창조를 하실 때 사람을 제일 마지막 창조를 하세요. 사람이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먼저 만들어 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창조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하나님이 주실 것으로 기대하지 않고 내가 원하고 내가 찾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애써서 얻으려고 노력하게 돼요. 근데 그 노력이 노력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은 욕망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그런 것들을 달라고 요구하고 강요하게 돼요. 아까 우리가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지 않고 나의 편리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이해할 때에 하나님께 그런 잘못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06편 말씀에 보면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던져요. 출애굽 광야 시절에서. 원하는 걸 다 주시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삶이 풍족해집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은 날마다 쇠약해집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요. 외출하기를 하나님께서 고기가 정말 입에 가득 찰 정도까지 너희가 먹게 해주겠다. 이게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날마다 배불리 먹여줄게. 이런 사랑의 온화한 말씀이 아니라 너희 한번 먹을 만큼 먹어봐라. 이게 그렇게 좋다면 이런 말씀이잖아요. 욕망의 모든 산물들은 결국 우리를 해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잠깐의 유익 때문에 그게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 나의 영혼을 해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산상수훈의 일부분입니다. 특별히 6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죠. 지금은 우리가 34절만 읽었는데 25절부터 34절까지를 차분히 잘 읽어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고 무엇을 구하지 말아야 할지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한순간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잘못된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을 정리하시면서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일 일은 내일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염려하는 거예요. 결국 누가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염려하실 부분이란 거예요.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알아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이 사실을 온전히 믿게 되면은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일용한 양식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바뀌어져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을 부릴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된 복을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동행한다라는 것, 이 개념을 다시 조금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는 거예요. 어디든 존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모든 모임들 다 마치면 각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잖아요. 저는 이제 집이 광안도 봉천동이니까 봉천동을 갈 거고, 또 뭐 다른 분들은 또 각자의 또 삶의 자리로 또 가시겠죠. 그럼 하나님이 저랑 동행하신다라면은 저를 따라서 봉천동을 가신다는 건가요? 그렇다면은 여기 이 동네에 남아있는 나라는 하나님이 같이 안 계신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데 좀 정확한 비유지만 이런 비유와 같아요. 이 방 안에는, 이 예배당 안에는 전등이 많이 켜져 있잖아요. 이 전등들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이 전등을 통해서 빛을 다 볼 수 있고 빛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방을 나가면 이 전등으로 인한 효과는 우리가 누릴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야외로 나가게 되면은 태양이 있어요. 제가 성남시에 있어도 태양은 똑같이 나를 비춰주고 그 태양의 영향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제가 관악구에 있어도 똑같이 누릴 수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어도 똑같이 누릴 수 있어요. 태양은 그 자리 그대로 있지만 제가 어디 있든지 태양의 영향은 똑같이 누릴 수 있어요. 물론 태양도 제한이 있죠. 제가 지하실 들어가면 태양을 못 쫓아오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동일하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앞뒤에서 계신다는 거예요. 앞뒤에서 우리를 다 감싸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다 둘러싸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믿고 있으면 내가 계획하지 않은 혹은 내가 계획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나에게 벌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이런 일이 생겼어 라고 얘기할 수 없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내 계획대로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내 기도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신데 내 기도대로 해주지 않으셨으니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으시겠구나, 다른 놀라운 뜻이 계획이 또 있으시겠구나 라고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도대로 안 되면 우리가 얼마나 실망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번 시험에서는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떨어지면 얼마나 실망하나요? 하나님, 이번엔 제가 꼭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되지 않으면 얼마나 실망합니까? 하지만 그 일이 이루어진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또 한 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은 너희 사람들과는 같지 않다. 같지 않은데 어떻게 같지 않냐면 훨씬 높음으로 같지 않다. 우리의 저급한 차원으로서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방식으로서의 그런 생각과 길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설령 나의 기도와 다르다 할지라도, 설령 나의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더 좋은, 최고의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이제 약곡강을 건너기 전에 자기 가족들과 재산을 다 먼저 보내고 밤새서 거기서 고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야곱과 씨름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는데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는데 이스라엘의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되고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과 겨루어서 사람이 이길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름을 왜 야곱에게 주셨느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져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져주셨다는 거예요. 자녀가 아빠 나랑 팔씨름해. 그럼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온 이두박근과 삼두박근의 힘을 다해서 팔씨름을 하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어렸을 때 귀여운 거에 아이고 내가 졌네. 달리기 경주를 하자고 해도 정말 빠르다. 내가 아빠가 못 이기겠어.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아빠들이. 모든 부모들은 다 동일하죠. 하나님 역시 그러시다는 겁니다. 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져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오냐오냐 해주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친한 친구가 와서 어떤 부탁을 하면 우리가 들어줍니다. 그 친구가 똑같은 부탁을 또 하게 되면 뭐 또 필요한가 보지 또 들어줘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꾸 반복이 되면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점점점 그 친구를 멀리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앞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그것이 나의 방식과 나의 계획과 나의 원함과 다르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저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알잖아요. 얼마나 많이 남들을 속이고 살았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모두를 속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야곱을 사용하세요. 야곱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시라는 겁니다. 가끔 뉴스 기사를 보면은 전과자들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을 터뜨려서 들어갔는데 그 사람은 사실 전과 10범이었다. 전과 10범 정도가 되면 사회에서 용납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자기가 정말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이제부터 성실하게 일해야지 해서 이력서를 내도 전과 10범이 거기에 딱 한 줄이 들어가 있으면은 어떤 고용주가 그걸 보고 좀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모두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용납받았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걸 전과로 기록하면은 하루에 한 가지씩만 지어도 1년에 365범이에요. 우리가 근데 1년만 살지 않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30년 이상 하신 분이잖아요. 제일 어리신 분들이 30년 정도 됐으니까. 수천, 수만 번의 죄를 다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어요. 언제 우리가 회개할 때,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저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성품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구절은 지금 제가 개역 개정을 이제 옮겨서 타이핑한 거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아바 아버지라고 적혀 있어요. 물론 아빠란 발음이 좀 더 정확한 발음이에요. 히브리어로 굳이 영어 알파벳을 쓰면 ABBA라고 쓸 수 있는데, 이 아빠가 이제 히브리어로 아빠, 말 그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아빠라는 뜻이거든요. 발음이 완전히 똑같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계세요. 첫 번째로 바로 아빠라고 부르고 계시는데, 이 아빠란 무슨 뜻이냐? 이 아빠라는 단어는 우리나라나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나 똑같이 사용해요. 무슨 뜻이냐면은 어린 아이가 자기 아빠를 찾을 때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면 아빠로서 그 자녀에게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저희 여름이는 아빠라고 발음을 잘 못해요. 아직은 아따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만 들어도 사실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아빠라는 호칭 앞에서는 자녀들은 자녀로서의 모든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돼요. 뭐든지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는 호칭이에요. 이 호칭은. 그래서 지금 이 기도에서도,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다 아시잖아요.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아빠라고 단어를 쓰실 때 뭐라고 얘기해요? 아빠 아버지요,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해서든 이것은 정말 피하고 싶다라는 크나큰 고통의 관문이었던 거여서 아빠 아버지요 라고 호칭하면서 아빠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원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런데 두 번째로 아버지요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두 번째를 보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빠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제 하나님을 부르시느냐, 첫 번째로는 아빠라고 부르지만 두 번째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아버지라는 단어는 보통 언제 사용합니까?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아이들 있나요? 없어요. 어느 정도 철이 들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보통 부르게 돼요. 근데 보통 그렇게 부를 때에는
나의 아버지, 내가 자녀된 도리를 다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녀된 도리를 다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관계가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한 시기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줄 아는 자식으로서의 도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도 부르시기도 하지만 아버지라고도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10페이지, 교재 10페이지에 보면은 세 번째 질문이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4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두 번 이스라엘을 부르시는데 첫 번째는 야곱이라고 부르시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세요. 물론 성경의 그런 그 곳곳에서 드러나는 그런 문학적인 기법 중에 하나인데 반복하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지만 두 번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부른다, 이스라엘아 너를 부른다. 그런데 굳이 야곱과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시는 이유는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봤다시피 날마다 져주시는, 날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곳에서 드러내 주시고 그 이름을 사용하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르시면서 야곱을 새롭게 하셔서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는, 즉 우리를 늘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이러한 성품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왜? 우리가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8가지 성품들이 여기서 다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두려워 말아라. 왜?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이다. 구속하였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구속의 문자적인 의미는 되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못하시면 우리를 구속하실 수가 없어요. 죄의 원세를 깨뜨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명하여 불렀다는 무슨 뜻이죠?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냥 남 믿는 사람 다 나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한기라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부르면서 나오셨다. 이렇게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개별적으로 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말 안에는 내가 너를 확실히 책임지겠다 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전능한 내가 날마다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특별히 개별적으로 알아서 너를 날마다 불러줄 것이며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너를 새롭게 하겠다. 아까 읽었던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또 한번 읽읍시다. 이사야 49장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겠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잊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식사절의 말씀과 같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잊었다 우리를 버렸다라고 착각하고 불평불만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스바냐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 때문에 노래를 부르실 정도로 기쁘시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까?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은 정말 못났어요. 날마다 죄를 짓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정말 부족한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마다 즐거움을 못 참으신대요. 노래를 부를 정도로, 우리도 기분 좋으면 노래 부르잖아요. 콧노래 흥얼거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러신대요. 바로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11페이지에 보면 네 번째 질문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뭘 원하시냐면은 신명기 5장 말씀입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원하심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서두에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누면서 하나님이 복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복은 나의 유익과 편리가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복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복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결국 그 복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을, 즉 나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킬 수 있게 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복받기를 원한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크리스천이라는 영어 단어를 사전으로 찾아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크리스천이라는 영어 단어의 뜻은 뭐 쉽게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혹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인, 그 바울 시대에, 신약 시대에 처음으로 어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을 받았다. 물론 거기서의 그리스도인은 일종의 놀림감의 대상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근데 그 크리스천이라는 단어를 영어 사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은 그런 뜻이지만 중세 시절의 크리스천이라는 단어의 뜻은 사람다운 사람이었대요. 물론 중세라는 그 사회적 배경이 교회가 지배하는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뜻이 가능한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더 우리에게 와닿는 이유는 그 배경을 다 떠나서 사람다운 사람이 크리스천이라고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올바로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목적,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람다운 사람이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신명기 말씀 또 보면 10장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즉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하길 원하시는데, 요구하시는데, 13절 말씀과 같이.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쫓아 살게 되면은 우리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다양하게 정의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좋은 곳에 놀러 갈 때, 혹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내가 원하는 모든 성과를 다 이루었을 때.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행복은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편안해지고 내 삶이 좀 더 윤택해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이 1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위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행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행복에 대한 잘못된 정의를 갖고 있어서 그렇지, 진짜 행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정립임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11페이지의 5번째 질문은 이제
각자가 고민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적어보는 그 공간인데요. 나중에 이제 집에 가셔서 이 일과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제가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시간이 원래 넘어가야 되는 강의 분량을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좀 말이 좀 빠르고 좀 순식간에 지나가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적으신 그런 내용들을 또 참고하시고 성경 구절들을 같이 읽어보시면서 어떠한 하나님이셨는지 그래서 지금 나에게 이 5번의 1번 질문과도 같이 지금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했던 고백 말고요. 내 신앙이 뜨거웠을 때의 고백 혹은 내가 하나님을 아예 몰랐을 때의 그런 고백 말고요. 지금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당신은 이렇듯 좋으신 하나님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기를 결단하십니까? 그냥 단순히 지금 당장 머리에 떠오르는 것을 적기보다는 정말 기도 가운데 고민하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한 주간 열심히 또 기도하시면서 고민하시면서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당신의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닿았을 때에는 우리의 온전한 반응은 그분을 예배하는 것 외에는, 그분을 섬기는 것 외에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